돈이 많으면 정말 행복할까요? 혹시 지금 통장 잔고를 보며 마음이 무거워진 적 있으신가요? 한 달이 시작되기도 전에 지출 걱정에 머릿속이 복잡해진 경험, 누구나 한 번쯤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늘 돈을 줬습니다. 그러나 돈을 줬는 그 마음이 때로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욕심을 내서 번 돈이 오히려 우리 마음을 어지럽히고 더 갖고 싶은 마음이 우리를 끊임없는 불안 속에 가둡니다. 왜 그럴까요? 왜 돈은 행복의 도구가 되지 못하고 고통의 씨앗이 되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은 바닷물과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이 난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부자가 되기 위해 애쓰는 시대입니다. 성공의 기준은 재산, 집 크기, 자동차 브랜드로 정해지고 사람들은 서로를 비교하며 끊임없이 자신을 채찍질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 길 끝에 행복이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수행의 길에는 바른 재물 운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돈을 멀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돈을 피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돈은 지혜롭게 다루어야 할 소중한 도구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쓰고,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그 돈은 우리 삶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우리를 괴롭게 하는 불씨가 되기도 합니다. 당신은 어떤 마음으로 돈을 벌고 있습니까? 매일 지친 얼굴로 일터에 나가면서 이게 다 돈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돈이 있어야만 행복하다는 생각, 혹은 돈이 없으면 불행하다는 믿음, 그 믿음이 어쩌면 당신을 지금 이 순간도 괴롭히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돈을 벌어야 한다는 말에는 익숙하지만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가에는 잘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많이 번다고 해서 그 삶이 여유롭고 평화로운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수입이 늘어도 마음의 여유가 생기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돈이 늘어난 만큼 걱정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돈의 흐름 속에서 불안에 휩쓸리지 않고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돈을 통해 수행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주제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법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어떻게 하면 돈을 올바르게 바라보고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으면서도 부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려 합니다. 당신의 삶에 진짜 부유함을 가져다주는 수행이 무엇인지 그 첫걸음을 지금부터 함께 걸어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된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마음속 부처님의 지혜를 더 많은 이들과 나눌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부자가 되는 것도 수행이다. 이 말이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수행이라고 하면 흔히 산속에서 명상하거나 고요히 참선을 하는 모습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는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돈이라는 존재 역시 수행의 중요한 대상임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습니다. 돈은 단순히 숫자나 물건을 사고 파는 수단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우리의 욕망, 두려움, 불안, 만족, 만족하지 못함 같은 복잡한 마음이 깃들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인간의 내면을 깊이 꿰뚫어 보시고 돈을 어떻게 쓰고 다루느냐에 따라 사람의 삶이 어지러질해질 수도 있고 평화로워질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이란 결국 나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그 마음을 바르게 이끄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돈을 대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는가 역시 수행의 중요한 한 부분이 됩니다. 누군가는 돈을 불안의 도구로 여기고 누군가는 자존심의 증명으로 여기며 또 어떤 이는 사랑을 얻는 조건으로 여깁니다. 이처럼 돈은 단순히 경제적인 물건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며 마음속에 품은 수많은 감정과 욕망이 투영된 대상입니다. 이런 점에서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마음의 청정함은 단지 화를 참거나 고요한 자리에 있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돈을 벌고 쓰는 과정에서도 얼마나 탐욕에 흔들리지 않고 자비의 마음을 품는가,
얼마나 나눔과 균형을 잃지 않는가가 중요한 수행이 됩니다. 한 비구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재물은 악이 아닌가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재물, 그 자체는 악도 선도 아니니라. 다만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마음이 드러나는 법이다. 이 말씀은 마치 칼과도 같습니다. 칼은 요리사의 손에 들리면 음식을 만들지만 분노한 자의 손에 들리면 해를 끼치는 도구가 됩니다. 재물도 이와 같다고 부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재물은 더욱 복잡한 의미를 지닙니다. 경쟁, 비교, 신용, 자산, 투자, 소비 등 수많은 방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돈을 단지 목표나 수단이 아니라 자신을 비추는 거울로 삼아야 합니다. 부처님 시대에도 재물로 인한 다툼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두 형제가 아버지의 유산을 두고 갈등을 벌였습니다. 둘은 서로를 원망하고 얼굴조차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때 부처님께서는 둘을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이 나누고자 하는 것은 물질이요. 잃고 있는 것은 마음이니라. 잃은 것을 먼저 찾지 않고 어찌 나눈다 말할 수 있겠는가. 이 가르침은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닿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소유했느냐보다 그 소유를 어떤 마음으로 대하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돈을 쫓는 마음은 끝이 없습니다. 오늘 100만 원을 벌면 내일은 1000만 원을, 그 다음은 억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마음은 채워지지 않는 그릇과 같아서 아무리 부어도 만족이라는 감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은 바닷물과 같아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가라다. 우리 마음속 재물을 향한 집착이 커질수록 우리는 더 많은 갈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하지만 부자가 되는 것, 즉 경제적 풍요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마음, 쓰는 태도, 나누는 방식이 수행의 핵심입니다. 어느 날 부처님의 제자 아나율은 큰 재산을 가진 상인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도 기쁘게 사람들과 나누십니까? 상인은 웃으며 대답합니다. 나눌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내 삶의 가장 큰 복이지요. 이처럼 부유함은 지혜롭게 쓰일 때 나 자신과 이웃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만의 성으로 쌓이고 남을 무시하고 두려움으로 움켜쥐는 대상이 될 때 그 재물은 고통의 근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물을 벌 때도 쓸 때도 마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이 돈을 벌고 있는가? 이 돈은 나를 더 자유롭게 하는가? 아니면 더 조급하게 만드는가? 이 소비는 진정 나에게 의미가 있는가? 아니면 허영에서 비롯된 것인가? 이 질문을 꾸준히 던지는 것, 그것이 바로 재물 수행입니다. 부처님은 가난이 곧 고행이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삶을 유지하고 남을 도울 수 있는 재산을 갖추는 것을 권장하셨습니다. 다만 그 중심에는 항상 마음의 평형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삶에서 진정한 전환점은 외부의 변화가 아닌 내면의 깨달음에서 시작됩니다. 재물이라는 것은 우리 삶에 꼭 필요하지만 그것에 얽매이면 결국 마음의 자유를 잃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갈등을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그 실마리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장사로 많은 돈을 벌었지만 늘 불안했습니다. 조금만 잃을까봐 두려웠고 다른 사람이 더 잘 되면 마음이 요동쳤습니다. 어느 날 그는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왜 저는 이렇게 불안하고 남과 비교하게 되는 걸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한 그릇을 꺼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에게 물을 채우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는 물을 가득 채웠고 부처님은 그 그릇을 들고 한 걸음도 움직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팔이 아파왔고 물이 넘칠까봐 조심하느라 집중도 흐려졌습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너는 지금 그릇을 꽉 쥐고 있지. 이게 바로 내가 돈을 대하는 방식이다.
돈은 삶에 필요하지만 너무 꼭 쥐면 내 삶을 흔들어 놓는다. 이 비유는 단순하지만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돈을 쥐되 흘러가게 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 이유, 제자는 가난하거나 부자가 아닌 마음이 가벼운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결심합니다. 부처님은 또한 자비심을 함께 강조하셨습니다. 돈을 쌓는 것보다 나누는 것에서 더 큰 기쁨이 온다고 하셨습니다. 남을 도우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스스로에 대한 신뢰도 커집니다. 돈은 자기를 위한 벽이 아닌 세상과 이어지는 다리가 될 때 진짜 수행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또 하나,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진짜 부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마음이 가난하면 그 삶은 늘 불안합니다. 하지만 가진 것이 적어도 마음이 평화롭다면 그 사람은 이미 수행을 이루어낸 자입니다. 이렇게 깨달음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마음을 어떻게 쓰는가에서 시작됩니다.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쓰고,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 모든 순간이 바로 수행의 현장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지 책 속의 교훈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지혜입니다. 특히 돈과 관련된 수행은 더욱 그렇습니다. 돈을 어떻게 벌고, 쓰고, 바라보는가에 따라 우리 마음의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실천의 첫걸음은 인식입니다. 내가 돈을 얼마나 원하고 어디에 쓰고 싶어 하는지를 솔직하게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곳은 어디인가요? 빚을 갚고 싶은 마음인가요? 맛있는 음식을 사 먹고 싶은가요? 아니면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고 싶은가요? 이 모든 선택에는 마음의 방향이 담겨 있습니다. 인식은 내가 돈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차리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 없이 무조건 저축하거나 소비하면 수행이 아닌 습관일 뿐입니다. 돈 앞에서 욕심이 올라오는 순간 나는 지금 이 욕망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라고 스스로에게 묻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은 거리두기입니다. 돈을 원할 수는 있지만 거기에 휘둘리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갖고 싶은 물건, 사고 싶은 서비스가 눈앞에 있더라도 한 걸음 물러서 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선택이 정말 나에게 이로운가? 이것이 나를 자유롭게 하는가? 묶어두는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것만으로도 충동은 많이 가라앉게 됩니다. 실제로 한 직장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고가의 전자제품을 구매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지인과 함께 돈을 들여다보는 명상을 시작한 뒤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명상 후 그는 말했습니다. 알고 보니 저는 외로움을 돈으로 덮으려 했던 거예요. 물건이 아닌 관심과 이해가 필요했던 거죠. 이처럼 수행은 나의 진짜 마음을 들여다보게 해줍니다. 마지막은 수용입니다. 내 마음 속에서 욕망이 올라오더라도 그것을 억누르지 않고 그대로 바라보는 태도를 말합니다. 욕망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욕망에 사로잡힐 때입니다. 부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은 흔들릴 수 있지만 뿌리는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욕망이라는 바람이 흔들리더라도 내 마음의 중심은 지켜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마음 기록장을 써보는 것입니다. 돈을 썼거나 쓸 계획이 생겼을 때 그 이유와 감정을 함께 적는 것입니다. 오늘 3만 원짜리 옷을 샀다. 기분이 우울해서 쇼핑하고 싶었다. 이렇게 적어두면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생기게 됩니다. 다음은 마음 챙김 소비입니다. 무언가를 구매하기 전에 1분만 호흡하며 멈추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매장에서 물건을 집어들기 전 지금 나의 마음 상태는 어떤가? 정말 필요해서 사려는 건가? 아니면 외로움이나 허전함을 채우려는 건가? 이렇게 자신에게 묻는 겁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점차 충동 소비가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자비 실천도 중요합니다.
자신이 가진 것 중 일부를 나누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큰 액수가 아니어도 됩니다. 길거리에서 만난 노인에게 따뜻한 음료 하나를 건네는 것, 어려운 이웃을 위해 쌀 한 포대를 기부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돈을 바르게 쓰는 수행입니다. 이처럼 돈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수행은 마음의 근육을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돈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법을 배우고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의 방향을 찾게 해줍니다. 결국 바른 재물 운용이란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자체가 마음을 비우고 지혜를 키우는 수행이 됩니다. 돈은 우리 삶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누구나 돈을 벌고 쓰고 관리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돈이 삶을 자유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얽매이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돈 그 자체보다 돈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돈은 단지 교환의 도구일 뿐인데 어느 순간 우리는 그것을 가치의 척도, 성공의 증거, 심지어 행복의 조건으로 여기게 됩니다. 이처럼 돈의 의미를 덧씌우기 시작할 때 마음은 무거워지고 삶은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버려야 평화로워지는가?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은 간단합니다. 집착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물에 대한 집착, 비교에서 오는 욕망, 부족함을 채우려는 불안감, 이런 마음들이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돈을 많이 가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돈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가 진짜 문제입니다. 같은 돈이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자유의 수단이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고통의 원인이 됩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보다 어떻게입니다. 어느 날 한 노스님께서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가진 돈이 내 삶을 이롭게 하느냐? 제자는 망설이며 대답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늘 불안합니다. 그러자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내가 돈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돈이 너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 짧은 대화는 많은 것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돈을 쓰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돈에게 끌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들만큼은 있어야 한다는 마음, 언젠가 부족해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하지만 수행이란 무엇일까요? 그런 마음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마침내 놓아주는 과정입니다. 돈을 향한 불안, 두려움, 집착을 그저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들여다보고 그 안에 담긴 진짜 욕구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바닥을 들여다보면 대부분 안전하게 살고 싶다는 진심이 숨어 있습니다. 누구나 불안 없이 살고 싶고 가족을 지키고 싶고 노후에 걱정 없이 살고 싶은 평범한 소망입니다. 하지만 그 소망을 끝없는 소유로 채우려고 할 때 우리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더 많이, 더 빠르게, 더 안정적으로 그 끝없는 욕망의 굴레 속에서 우리는 어느 순간 삶을 잃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탐욕을 끊는 길이 곧 자유의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괴로움의 뿌리는 무명과 탐욕에서 비롯된다. 이 말은 탐욕이 단순히 나쁜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시야를 흐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돈 앞에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에는 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건 무조건적인 절제가 아니라 지혜로운 분별입니다.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불필요한지 스스로 살펴보는 눈입니다. 돈은 잘 쓰면 약이 되고 못 쓰면 독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지혜롭게 쓰라고 하셨지 절대 쓰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삶을 단단하게 만들고 타인에게 도움이 되며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사용, 그것이 곧 수행입니다. 한 중년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돈을 벌기 위해 밤낮 없이 일해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병을 얻고 병원 침대에 누워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돈을 벌었지만 돈으로 나를 지키지 못했구나. 이 말을 듣고 많은 이들이 깊은 울림을 느꼈다고 합니다. 돈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돈이 우리를 끌고 갈 때 삶은 빠르게 균형을 잃습니다. 우리가 재물을 바라보는 시선은
단지 돈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 삶 전체를 바라보는 마음가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면 재물은 언제나 부족합니다. 하지만 자족하는 법을 배우면 이미 가진 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제자가 부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스승이시여, 재물은 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습니까?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이 문제가 아니라 그 재물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문제일 뿐이다. 이처럼 돈은 단지 도구일 뿐입니다. 도구는 사용하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 선이 되기도 하고 악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많다고 더 행복하지 않고 적다고 불행하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돈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사용하는가입니다. 내가 가진 것에서 나누는 기쁨을 아는 사람은 설령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풍요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에 책임을 지며 타인을 해치지 않고 조용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이미 바른 재물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남기셨습니다. 바른 재물은 곧 바른 삶이다. 마음을 어지럽히지 않고 세상에 해를 끼치지 않으며 스스로를 맑게 하는 길이다. 이제 여러분도 한번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내가 가진 것을 감사히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쓰는 소비가 나의 본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가? 감사한 마음으로 돈을 벌고 지혜로운 마음으로 돈을 쓰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세상과 나누는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돈의 노예가 아닙니다. 그것은 곧 마음의 해탈이며 삶의 자유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더 많은 이에게 전해지도록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평온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